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 취준생입니다. 저희 집안에서는 저와 어머니, 그리고 이모들만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엄마는 저희 가족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려고 노력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제 형제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엄마가 정말 힘들고 외롭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고등학교 때 친구로 인해 주님을 영접했고 그 이후 대학교 4년 내내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하고 수차례 단기 선교도 다녀올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났던 남자 친구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꼭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고 믿는 사람들끼리 만났는데도 금전적인 이유로 파혼을 하는 이모를 보고는 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배우자 기도를 했던 거의 그대로인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모든 부분들이 다 맞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만 제외하면 결혼 준비도 다 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정말 잘 맞는 사람입니다. 제 현실적인 조건에는 지금의 남자친구가 최선입니다. 남자친구는 어린 나이에 독립하여 성공에 매우 현실적이고 과학과 논리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제가 11조에 대해 얘기를 하니 남자친구는 로마 정교의 얘기까지 하며 11조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를 전도하고 싶은데 솔직히 전도를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주일 예배 1시간 동안이라도 교회에서 이 사람과 같이 앉아있고 싶습니다. 또 저희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고 싶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주말에는 저와 함께 등산, 캠핑, 여행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1년 안에 결혼하자고 서로 이야기를 마친 상황인데 남자친구의 신앙, 그게 자꾸 제 발목을 잡습니다. 저희 엄마가 집안에서 혼자 신앙을 외롭게 지켜온 것을 알고 있어서 저는 함께 주일 성수를 지키며 1시간이라도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근데 당장 크리스마스부터 걱정입니다. 남자친구는 벌써부터 저와의 첫 크리스마스에 같이 뭘 할지 설레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에게 성탄절에 나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말해야 하는 게 너무 미안해요. 제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해도 괜찮은 걸까요? 궁금하면 물어보소서. 무엇이든지 물어보소서. 교회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듣지를 않아. 그래서 오늘은 댓글을 좀 읽으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길을 걸으시게 될 확률이 큽니다. 선택의 책임을 지시게 될 겁니다. 가시밭길입니다. 아무쪼록 믿는 자끼리 결혼을 추천드립니다. 유튜브 같은데 보시면 결혼했을 시 아주 오래 버텨야 한다고 합니다. 고난의 길이 되실 겁니다. 매우 힘든 길입니다. 가장 많은 댓글이 이렇습니다. 이게 경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교회라는 건 우리 믿는 사람한테는 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거기에 평생의 추억이 다 있거든. 근데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생각한다니까. 여자들이 보통 남자가 게임하는 거 보면 미련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입장을 한번 바꿔봅시다. 남편은 결혼했으니까 당연히 주말에 아내랑 등산, 캠핑, 여행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아내가 안 된대. 왜냐고 하니까 주일날은 게임해야 된대. 그것도 매주 한 번도 안 빠지고. 환장하죠. 그러다가 애들이 생겼어. 그래서 남편은 생각합니다. 그럼 아내는 어차피 안 되니까 애들을 데리고 캠핑을 가야겠다 하니까 또 왔는데, 왜냐고 하니까 애들도 주일마다 같이 게임을 해야 된대. 남편 입장에서는 환장하죠. 이게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다니까. 아니 어떻게 신앙생활을 게임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안 믿는 남편 입장에서는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십자가의 도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거라니까요. 그 미련한 걸 매주 하고 주중에도 하고 애들까지 데리고 하는 데다가 돈까지 갖다 주는데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신혼 초에는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보통 결혼하기 전에 종교 생활은 존중해 준다고 약속하거든요.
근데 그거 5년, 10년이면 다 무너집니다. 부부싸움 몇 번 하다 보면 바로 교회 가지 말란 얘기가 나오죠. 그 후에는 핍박 받으면서 겨우겨우 교회 나오는 형제 자매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믿지 않은 것만 빼면 너무 좋은 사람이란 결국 안고 없는 것만 빼면 너무 좋은 찐빵이란 말과 동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적 사랑에 빠진 상태에선 모든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신앙이란 삶의 가치관, 철학 등을 포괄하는 말인데 님의 글을 볼 때 솔직히 도시락 들고 다니며 말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뭐가 중요한 겁니까? 무엇이 중요한디? 형제가 일찍 성공했고 결혼 준비도 다 되어 있다는 거 보니까 현실적인 조건이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근데 가치관이 달라서 겪는 갈등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안고 없는 찐빵이라니까요. 나는 솔로 22기 돌싱 특집을 보면 종교 때문에 이혼하거나 갈등을 겪었던 사람이 4명이나 됩니다. 생각보다 종교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결혼 전에는 너무나 막연하게 결혼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빠 잘생긴 거, 오빠 돈 많은 거보다 종교는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찬성이에요. 선교하는 마음으로 결혼하신다면요. 선교하러 오지도 찾아가는데 남편을 평생 사역지 내 땅 끝이라 여기고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 결단이 결혼에 앞서 필요합니다. 차라리 선교를 가세요. 그게 훨씬 쉬울 겁니다. 물론 선교가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시죠. 하지만 선교사님들은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천국을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자매님은 그 오빠랑 정말 좋은 집에서 지옥을 살 수도 있습니다. 남편들 분을 교회로 인도하시려면 먼저 님께서 모범을 보이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뭔가 다르긴 다르구만.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 라고 감동을 받도록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남편을 왕같이 대접해 드리고 집안일에 모범을 보이시고 시부모에게 공경하는 자세를 보이면 나중에 남편도 감동하지 않을까요? 산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모범을 보이면 자연스럽게 전도될 것입니다. 이게 말이 쉽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댓글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교회에서는 많이 말립니다. 그런 만류를 뿌리치고 결혼을 하죠. 근데 막상 결혼하고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부부싸움이 시작됩니다. 부부싸움 자체도 힘든데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내가 본을 보여서 전도해야 되는데 오늘 싸움으로써 남편이 더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더욱더 괴롭습니다. 그러다가 너는 교회 다니는 애가 왜 그러냐? 이런 소리라도 듣게 된다면 그땐 정말 좌절이죠. 지팔직곤이라고 내 선택이니까 누굴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데 화를 낼 수도 없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눈물이 납니다.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집안 문제, 자녀 문제 등등등 부부가 선택해야 하는 모든 문제에서 부딪힐 겁니다. 저는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주일 예배 1시간 동안이라도 교회에서 이 사람과 같이 앉아 있고 싶습니다. 또 저희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고 싶어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주 교회 가는 거, 그리고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거, 이걸 받아들이는 게 쉬울까요?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무슬림 남편이 에이, 난 별로 바라는 거 없어. 매주 모스크에서 예배 드리고 아이들 무슬림으로 키우면 돼. 내가 뭐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니다. 이 정도만 해주면 돼.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끼리는 별거 아닌 거지만 믿지 않는 남편한테는 많은 걸 바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셔야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희생하면서 시부모를 공경하고 남편을 왕처럼 모셔서 남편이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면 저는 한번 해보라고 할 겁니다. 근데 팩트는 내가 아무리 남편을 왕처럼 모시고 어떤 희생을 감수한다 할지라도 남편이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 엄마가 집안에서 혼자 신앙을 외롭게 지켜온 것을 알고 있어서 저는 함께 주일 성수를 지키며 1시간이라도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사실 내 믿음이
이권에서 관계를 주도한다 할지라도 배우자를 전도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물며 형제님은 어린 나이에 성공했고 논리적이고 주도적인 사람인 반면에 오히려 자매님이 끌려다니는 상황이라면 자매님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혼을 하냐 마냐 보다는 본인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매님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돌아보시고 주님께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결혼 전에 교회 한두 번 같이 가줬다고 결혼하고 나서 괜찮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당장 크리스마스부터 걱정입니다. 남자친구는 벌써부터 저와의 첫 크리스마스에 같이 뭘 할지 설레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에게 성탄절에 나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말해야 하는 게 너무 미안해요. 리볼빙이라고 아시죠? 내가 갚아야 할 빚이 100만 원이고 약정 비율이 10%라면 지금 당장은 10만 원만 갚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시키는 제도입니다. 나와 남편이 종교로 겪어야 할 갈등이 100이라면 결혼 전에 10%만 겪고 나머지 90%는 결혼 후로 미래의 나에게 떠넘기지 말라는 거죠. 뭐 결혼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갈등에 리볼빙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갈등을 피하지 마세요. 지금 겪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미래의 나에게 떠넘겨진 갈등은 결혼 후에 눈덩이처럼 불어서 결국은 파산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안 믿는 형제와 결혼을 하고 싶으시다면 결혼 전에 충분히 갈등을 겪어보시길 바랍니다. 피하지 마세요. 크리스마스에 같이 교회 가고 싶다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서 결국 헤어진다면 그건 그것대로 잘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혼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결혼 전에도 합의가 안 된다면 결혼 후에는 말도 못 꺼낼 겁니다. 갈등을 미래의 나에게 떠넘긴 채로 절대 급하게 결혼하지 마시고요. 이왕이면 아예 한 4, 5년 정도 교회 같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묵히세요. 그러다가 영접하면 너무 좋은 거고 형제님한테도 이건 아니다 싶으면 도망갈 수 있으니 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솔직하지 않고 적당히 맞춰주시다가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교회 나가길 강요하신다면 형제님 입장에서는 마치 사기 결혼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죠. 야, 나 너 이렇게 독실한 줄 몰랐어. 이럴 줄 알았으면 너랑 결혼 안 했지. 오늘 계속 자매님 입장에서 힘든 부분들을 얘기했지만 이런 갈등이 힘든 건 안 믿는 형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해피엔딩인 경우도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겪은 후에 극소수로 많은 사람들이 말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나만은 괜찮을 거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1년 뒤 대사죠. 오늘 영상은 특히 불신자와 결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그리고 오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거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